세상은 숫자에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세상에서는 힘, 바로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작년 말부터 두 모임이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모임은 촛불이고요, 한 모임은 태극기입니다. 모이고 나면 꼭 주최 측에서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 가능한 한 많은 숫자를 주최 측은 이야기하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경찰 추산도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주최 측은 몇 명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은 몇 명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차이가 보통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또 동시에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룹들이 모였을 때 숫자를 우리가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저쪽 더 많이 왔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항의가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그 항의와 그 이야기를 듣다 못해서 작년 말에 한국 경찰이 더 이상 숫자 발표 안 하겠다,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숫자 발표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까?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였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광장에 수십 명이 모였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파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유명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숫자에 더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그 숫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기사에 잠깐 났습니다. 무슨 기사인가 잠깐 봤더니 트위터에 팔로워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팔로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3등이랍니다. 그게 신문에 났어요. 왜 그게 났냐면은 전 세계에서 팔로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1등에서 10등은 전부 다 연예인들입니다. 가수나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딱 한 명, 오바마 대통령만, 그것도 3등이다. 엄청난 많은 팔로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기사가 됐어요. 왜 그게 기사가 됩니까? 얘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즉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숫자에 민감합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팔로워가 몇 명 있느냐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나면은요, 몇 명이 라이크를 눌렀느냐, 좋아요를 눌렀느냐에 따라 그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랑 같이 올렸는데 친구 거에는 라이크가 한 200명이 찍혔는데 나에게는 2명 정도 찍히고 그 다음에 좋지 않아요, 디스라이크가 찍혀 있으면 기분이 그냥 하루 종일 안 좋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숫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숫자는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숫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의 마음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성경의 숫자를 기록해 놓으실 때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파워라고 이 세상이 믿는 그 숫자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이 세상의
파워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일부러 기록해 놓으실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수십만의 미디안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3만 명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은 수십만입니다. 우리는 3만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당연히 우리들의 계산법인데 하나님은 그 3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세상이 힘이라고 믿는 그 숫자가 나에게는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만 명을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하나님은 수십만의 적을 무찌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12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4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400만 명 중에 120명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120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120이라는 숫자는 그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이라는 숫자가 아무나의 숫자가 아니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온 120이라는 숫자 또한 그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아무나의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저 120명처럼 세상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숫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회사에 가면 왜 그렇게 큰 숫자들이 많은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큰 숫자들이 그곳에 그렇게 많은지, 그들과 비교해보면 내 숫자는 너무 작아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지, 왜 옆집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커 보이는데 왜 내 숫자는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아마 우리들의 인생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이 그렇게 작은 숫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세상이 신경조차 쓰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우리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300명을 들어서 수십만을 무찔러시고 120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 보잘것없는 숫자를 들어서 수억의 사람들의 인생과 세계를 바꾸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작다고 얘기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2000년 전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의 120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20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었듯이 지금 이 시대의 120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상도 주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 120, 그 120이 나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손에 붙잡혔던 120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 아니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재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기를 갖고 있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라크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크르테레오라는 단어는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기도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맸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붙들어 맨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 작은 120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힘을 세상 가운데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에 기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의 가족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죠? 예, 아멘을 하면서도 속으로 조금 아멘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예. 여러분 그러시죠? 예,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잠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나는 3분 기도했는지 알았는데 눈을 떴더니 3시간이 지나갔어요. 많으시죠? 그런 경험들. 예. 한 분이 예를 하셨어요. 그럼 이런 경험은 어떠세요? 기도할 거 다 기도하고 3시간 했는지 알고 눈을 떴더니 3분 지났더라. 어느 쪽에 더 경험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성령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만 찾아보더라도요, 바로 그 중심되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생활하시며 사역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결코 뺄 수 없는 단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침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는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기도하셨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한 그 금식도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였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또한 순간순간 결코 기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새벽 예배 대체 누가 만들어냈냐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는요,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요, 사역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너무 바빠서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 가운데 나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선배 중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다른 날보다 더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제일 안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바쁘다. 할 일이 많아서 기도 깜빡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 쓰여지는 120 같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에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12사도를 제자들 중에 선택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정말 너무도 귀한 이제 사역을 맡겨놓을 그들을 세우는 데는요, 우리 주님은 더 기도하셨어요. 6장 12절을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누가 만들었냐고요?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멀쩡히 살아가는 게 기적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온전한 의존 선언이라고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Total dependency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totally 하나님께 depend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더욱 나타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나의 뜻에 하나님을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더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 기도하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파워, 힘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십니다. 우리 새누리가 기도하는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누리가 2017년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새누리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원하든 그렇지 않든 분명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우리들은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장로나 집사가 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로 뽑히지 않으면 나를 무시했다고 문제를 일으키며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있음을 슬프지만 우리는 가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세움의 목적은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기준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중심은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느냐,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잡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비록 120명의 작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가장 첫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설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분의 외침입니다.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제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지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여러분의 주지사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주지사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미국과 영국, 이런 유럽의 나라였다면 이 말은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지사는 이슬람인들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의 최초로 기독교인이면서 주지사로 뽑힌 아훅 주지사의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지사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고소했고, 그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수만 명이 감옥에 보내라고 외치고 있고, 더러는 그에게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친 아홉 주지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담대히 전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120명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120명을 통해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일으키셨다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120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시대의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 남아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체 내용 속에서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4장 2절 전반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동일한 4장 5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죽는 순간까지도 그가 외쳤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들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쉽게 우리들이 쓰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학교에서나 일터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5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을 보이시는 자들은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가 전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세 번째는 바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세울 때 세웠던 기준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25절 전반부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NIV에는요, take over this apostolic ministry라서 하나의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자주 번역을 할 때 집사로 번역이 되어지는 바로 그 언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언어의 뜻은 식탁 옆에서 서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디아코니아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옆에 서서 물이 부족하면 물 갖다 주고 밥이 부족하면 밥, 한국식으로 하면 반찬, 냅킨 갖다 주고 필요한 거 다 해서 나는 배가 고프든 피곤하든 상관없이 그 옆에서 그들이 그 식사를 기쁘고 즐겁게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것이 봉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apostolic ministry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120은 바로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섬김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가지려고 왔던, 세상을 통치하려고 왔던 모든 왕들은 사라졌지만 섬기려고 오셨던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생각할 때요, 섬김은 밖으로 나타내지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러 오셨냐면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데까지 섬기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요, 섬김을 좀 요란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섬기고 있다, 알아다오. 이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열받는다는 거예요. 예, 내 섬김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을 안 해주면 상처받고, 인정을 안 해주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여러분, 섬김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려놓았던 예수님의 섬김의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만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미리 이렇게 좀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단 하나가 있어요. 요거 얘기하려고 앞에를 얘기한 거예요. 말로 운전할 때입니다. 막 화나요. 막 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밖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요, 막 하다가 짜증나요. 어떨 땐 쓰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하지 막 이러고 싶은데, 막 말로는 뭐 거의 그 카 레이서예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말로 섬기는 사람 아마 굉장히 짜증나실 거예요. 섬김은 말이 아닙니다. 섬김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고자 하셨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예수를 먼저 앞자리에 놓을 수 있는 사람,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에 먼저 있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120명이 세상을 바꿨듯이 하나님 지금도 이런 120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120 찾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12,000, 1억 2천, 12억, 120억 조를 찾고 있지, 세상은 120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120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그 120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120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내 뜻을 맡기는 바로 기도하는 120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는 전도하는 120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른 이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그 섬김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섬김의 120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새누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120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그 120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쓰임받는 이 시대를 진정한 하나님의 파워가 무엇인지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비록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작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120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1억 2천을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1억 2천과 비교해서 120은 아무것도 아닌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숫자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20을 들어 1억 2천이 아닌 12억, 120억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을 우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120, 전도하는 120, 섬기는 120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는, 또 우리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